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 레위기 3장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화목제라는 제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과의 어떤 평화, 또 감사 이런 걸 표현할 때 드렸던 제사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먼저 어떤 동물을 제물로 쓸 수 있었는지 그거부터 시작해보죠. 보니까 소,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었다고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수컷이든 암컷이든 그건 상관없는데 반드시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딱 붙어요. 네, 맞아요. 그 흠없다는 조건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뭐 겉으로 보기에 상처나 결함이 없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온전한 것을 바친다. 이런 정성, 그런 마음가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동물이 멀쩡해야 한다. 이게 끝이 아니군요. 그렇죠. 최고의 것을 내가 구별해서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뭐 대충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이다. 이런 표시죠. 그렇군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그 마음의 표현. 네네. 그럼 이제 제물을 딱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성경을 보니까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정해진 장소에서 잡고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행위들에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제물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 있잖아요. 안수라고 하는데 이게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제물을 뭐랄까 동일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드려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대신 드려진다. 네. 그리고 이제 동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 이건 고대 사회에서는 피가 곧 생명을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또 관계를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바쳐서 관계를 회복한다. 오,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제물의 특정 부위를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주로 기름진 부위들이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그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부분은 주로 동물의 가장 기름지고 또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부위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장을 덮고 있거나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또 두 콩팥하고 그 주위 기름 있잖아요. 허리 쪽. 그리고 간에 붙은 좀 기름기 있는 부분. 이런 걸 떼어내서 드리는 거죠. 특히 양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가도 풍부하고 귀하게 여겼던 기름진 꼬리 전체를 바치라고 딱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아무 부위나 태우는 게 아니었군요. 정말 가장 귀하고 기름진 부분을 딱 골라서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또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부분을 구별해서 태워드린다.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존경심,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기름에 대한 규정에서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레위기 3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기름과 모든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심지어 이걸 영원한 규례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강조하거든요. 영원한 규례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여기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처럼 기름 역시 함부로 다루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좀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기름하고 피는 먹지 말라고 금지했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 또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도 담긴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레위기 3장의 화목제는 먼저 흠없는 소나 양, 염소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야 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잡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특별히 가장 좋은 부위
그러니까 기름 부분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과정이군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규례로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상세한 규정들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그걸 유지하려고 했는지 그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이런 제사 방식 자체가 좀 낯설고 어쩌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핵심 가치들, 예를 들어서 온전함, 그러니까 흠 없음, 또 최선을 가해서 드리는 마음, 기름으로 상징되는,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 피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들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제사 방식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어떤 정신, 가치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냥 옛날엔 저랬구나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왜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이 원칙,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혹은 하나님과의 평화, 즉 화목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좀 구별해서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 오늘 레위기 3장을 통해 주신 메시지에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